하나됨이 있는 곳에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항상 승리가 있는 곳을 보면 그곳에는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봐도, 그리고 엄청 약체였던 팀이 강한 팀에 이기는 그런 스포츠 경기, 축구나 농구나 베이스볼이나 이런 경기들을 보다 보면 그 하나됨이라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이 2장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예수님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라고 하면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하나됨을 강조했을까? 우리가 지난주 1장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는 걸작품이다. 그 교회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정체성을 회복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이 2장 말씀에서는 이 바울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걸작품에 이어서 왜 하나됨을 얘기할까라는 우리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됨을 강조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의 열매가 바로 화목, 화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2장의 상황, 이 에베소서의 상황을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둘 간에는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분열 때문에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한 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힘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봤듯이 말씀을 읽다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첫째,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금 차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이방인의 과거를 드러내서 그 과거를 부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계속 구분짓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근본적인 차이로 지금 여겨지는 게 할례의 문제거든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지켜야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할례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너희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 종교적 특권도 없었고요, 사회적인 주류 사회에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두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것은 희망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것은 너희는 구원을 받을 기회도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존재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을 바라봤을 때 차별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경멸 수준입니다. 유대인이 왜 이렇게 이방인을 배척하고 미워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에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로부터 항상 배척받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요, 바벨론 포로로 살았고, 시대가 계속 거듭될 때마다 항상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서 항상 피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족속이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 스스로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이 아픔과 경험 속에서 방어적인 기제가 있었던 부류가 바로 유대인이었거든요. 민족적으로 감정에 큰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민족에 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친한 우리 다른 나라 민족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민족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막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속국에 있었던 그 나라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혈기로 막 뭉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은 우리의 존재가 아닌데, 우리의 사람들이 아닌데, 이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인데 라는 인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할례도 받지 않고 부정한 음식도 받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도 이제 먹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던 자였고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봤을 때는 거의 야만인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관점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한번 바라볼게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무할례자로 불렸다라고 하면서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도장을 찍듯이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고, 이방인의 뜰 안에서만 지내도록 유대인들은 계속 이방인들이 밀어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격리를 당했고요.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나를 무시하는 존재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존재며, 이 존재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양쪽의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 서로 이 두 부류는 섞이기가 힘듭니다. 양쪽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회복하기도 어렵고 서로 용서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결단이죠.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용서가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명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채색옷도 입었고요, 기가 막힌 꿈 이야기를 펼쳤을 때 아버지에게 칭찬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이 형제들과 요셉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편애였어요. 편애. 그래서 편애 때문에 요셉도 상처받았고 형제들도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는 결국 분노를 낳게 되고요, 이 분노의 결과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죠. 이 마음속에 이 상처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상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강준미 목사님의 책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용서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면 독이 되지만 치유되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볼게요.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곪아서 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치유되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바로 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채색옷을 찢었습니다. 채색옷만 찢었습니까? 꿈도 찢었죠. 가족의 사랑도 찢었습니다. 아빠와 엄마와의 사랑도 갈라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상처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휘장을 찢으셨거든요. 마음을 찢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셨는데 휘장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있어야 되는 제자리로 이제 돌려놓으신 겁니다. 정말 그 철옹성 같았던 이 벽이 허물어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벽은 허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라고 합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죄도 너의 죄도 동일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도 있고요. 밤에 잘 때 이불킥하는 내 과거의 실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명적인 상처를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대를 했던 대상인 부모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기대했던 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줬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랑, 그 대상에게 상처의 가시가 서로를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 리더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 사랑 탱크를 가득 채워주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사랑 탱크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만이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상처는 큰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 상처는 큰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이 사랑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말끔하게 씻어내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특징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이 수많은 사람들을 익사시켰습니다. 잘 생각해 볼게요. 이 차별은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차별 때문에 남북을 갈랐습니다. 이 차별 때문에 인종도 갈랐습니다. 차별 때문에 계급도 만들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벽을 쌓게 만듭니다. 이 차별의 벽은 정말 독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점토가 단단해지듯이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벽이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지면 물이 들어갈 틈이 없죠. 결국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예배가 단절되게 됩니다. 사역도 단절됩니다. 이 차별은 우리가 함께 공간 가운데 함께 공존하더라도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이것이 차별이 무서운 독입니다. 차별이 하나됨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든요. 차별은 이 미소 뒤에 숨겨진 영적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장애물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된 것이 결국 우상입니다. 우상이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벽, 차별의 벽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 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지 못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 차별은 우월의식을 낳거든요. 유대인의 우월의식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율법과 전통, 혈통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 부정하고 불결한 이방인들과는 절대 겸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는 이 차별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차별을 꺾습니다. 차별은 내가 만든 기준이거든요. 이 차별 안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교만은 남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우쭐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교만은 그 안에 자아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감추기도 하고요, 드러내기도 합니다. 발톱을 숨길 때가 있고 발톱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상대적이고 교만 안에는 비교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우위에 서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잘한다, 내가 이것보다 더 높다라는 우위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위에 서려는 특징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발톱을 숨겨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 보이지만 내가 발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를 때는 겸손한 척하지만 알 때는 교만한 것이 이 바로 교만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공격성도 갖고 있고 방어적인 기제도 갖고 있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말은 겸손한데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요, 때가 되면 발톱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차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차별의 장벽을 허무신 분이 있죠.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가 다르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지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입니까? 둘 다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둘 모두 십자가로의 화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화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두 동일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A라는 복음을 받았고 이방인에게는 B의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사람은 달랐죠. 모두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청년 공동체를 보시면요, 우리가 키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이해로 모이지 않고 부족하지만 내 발톱을 숨기며 그리고 내가 배려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14에서 1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으로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 차별 없는 사랑은 벽을 허문 하나님의 웰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웰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죠. 차별 없다라는 것은 포용입니다. 품어주는 거죠. 차별 없는 사랑은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은 어느 한쪽 편을 편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차별을 깨뜨리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은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 평화를 투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피부색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 혈통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보통 대놓고 차별하지 않거든요. 의도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돌려서 차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오래된 신자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대한 히스토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추억과 전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드렸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굴러온 이방인이 우리의 전통을 흔드는 건가? 라는 것이 웃으면서 은근히 돌려서 말하는 차별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다니까 너희는 그거 잘 모르잖아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이 보여주는 차별입니다. 이 모든 말 속에는 불친절함이 아닙니다. 환한 미소, 친절 속에 감추어둔 발톱이라는 겁니다. 이 벽이라는 것은 불친절함이 만들지 않습니다. 벽은 익숙함과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도의 익숙함이 항상 장벽을 만들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성이라는 것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내가 정상인데 왜 정상이 아닌 사람이 우리를 흐트러 놓는가라는 정상성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연약한 자, 깨진 자, 이방인을 위한 내가 정한 이 정당성 때문에 그들을 소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건짐받는데 우리는 기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차별의 독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셨고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셨잖아요. 바로 십자가에서 치열한 싸움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으셨고요,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뚫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교회를 보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더라 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 있었고 차별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베소서 2장 이 안에 포기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시작되는 문장에 예수님의 포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왕으로 오시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을 들어보면 궤변처럼 들립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은 나는 고난당한 종이다. 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포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십자가의 권위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정말 아들 되신 그 신분의 모든 것조차 포기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반전이었거든요. 오신 것도 반전이고 결과물도 반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재역전을 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진짜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위기의 순간 즉시 몸을 뺍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포기하기에 위험도 무릅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는 제자들도 그랬고요,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다 몸을 뺍니다. 하지만 몸을 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목숨을 포기하셨고, 포기하는 것은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이 포기라는 것은 그만두다라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그만두고요,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포기입니다. 의지를 버리는 것도 포기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도 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은 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포기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능력을 포기하시고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얻으셨고, 예수님의 포기가 결국 가장 고귀한 선택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심으로 얻은 것은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포기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 자기 권리와 자격, 생명조차도 포기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평안함보다 화목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포기하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겸손한 고백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약함이 강한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리셨던 예수님이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그 포기하신 사랑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옳음을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착도 포기하고요, 비본질적인 것들도 포기해 보고, 미움과 비교하는 마음도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빙 철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나 나이가 있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벽돌들이 쌓이고 모이고 쌓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이것을 위해 함께 맞춰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lone we can do so little, together we can do so much.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용서하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시는 사랑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됨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벽돌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퍼즐이 조각됐을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출발을 우리 NLBC 청년 공동체에서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